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샬롬. 네, 함께 우리 이스라엘로 떠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보내어드렸던 티켓들은 다 받으셨죠?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늘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지명들을 성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을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꼭 필요한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땅을 성지라고 부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풍족하고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소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땅들을 우리는 성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온택트 성지순례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나아가게 될 땅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죠?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약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 땅에는 연 평균 강수량이 200에서 300mm 정도로 아주 비가 적게 오는 물이 아주 귀한 도시입니다. 네게부 사막 지역의 중심지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지도에 보시면 맨 위쪽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남유다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곳의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더 남쪽으로 이집트와 에돔과 모압 쪽으로 나아가면 황량한 사막이 시작되는 광야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로부터 브엘세바에는 여러 많은 우물들이 있었고요. 급수원인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은 현재 이스라엘 브엘세바의 모습인데요.
약 2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 사용되어졌던 우물 유적이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시간 함께 떠나볼 땅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땅, 브엘세바입니다. 이 땅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는 영상은 브엘세바 상공에서 이렇게 헬리캠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서 살았던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렇게 언덕 지형으로 높게 올라와져 있고요. 현재는 이 브엘셰바 도시에 가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모습을 보면 그 옛날에 얼마나 황량하고 또 물이 얼마나 귀했을까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나무도 많이 보이지 않고 물이 참 귀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평생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지를 향해서 이 종착지였던 브엘셰바를 향해서 자신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소명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또 최종적인 결론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브엘셰바, 곧 약속의 샘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소명의 여정에 귀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땅, 그 땅이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브엘셰바라고 하는 땅인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함께 보시는 지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이동하였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죠. 이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따라 소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향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첫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지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롭고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처럼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도 참 좋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풍족하기도 하고 상업도 발달해서 우르처럼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도 살기에 참 흡족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의 길을 따라서 또 이동하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서 네게브 지역에 있는 세겜과 또 헤브론을 거쳐서 이집트로 또 소명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베델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 의식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 어떤 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고 그 어떤 땅에도 정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 사라의 냉소 속에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헤브론을 떠나서 기약 없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여서 네게브 땅 가데스 바네아와 술 사이에 위치한 그랄 땅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브엘셰바가 속하여진 땅,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의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거류민으로 취급하며 거부하고 괴롭혔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지연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때 좌절하여 신실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던 것입니다.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 사람들이 이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취급하면서 저 외국인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꾸 거부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혔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또 지연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때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그렇게 속이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의 약속, 그 믿음을 잃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렇게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고 또 왜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지를 또 한 번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서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이 가데스 바네아라 불리는 그 여정의 길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실현될 그곳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브엘셰바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여서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역사하셨고 그곳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살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시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에 창세기 21장 22절의 기록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은 아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7마리의 암양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의미로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우물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인데요. 이 우물의 속을 조금 살펴보면 깊이는 40에서 50m 정도 아주 깊은 우물이고 현재도 가보면 이 우물에 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브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우물 옆에 에셀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바로 이 브엘셰바에 담겨진 신앙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곳 브엘셰바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예샬나무 가지인데요. 이 가지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의 이런 모양으로 예샬나무 잎사귀가 생긴 것입니다. 네, 이 예샬나무가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이 예샬나무는 더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또 쉼터로 이렇게 쉬는 곳으로 이용된다고도 합니다. 이 예샬나무를 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감사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내 민족이 번성케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브엘셰바에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실체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텔 브엘셰바라고 불리는 국립공원 내에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장소의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브엘셰바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또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이 실현되는 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곳 브엘셰바에서 태어났고 브엘셰바에 살면서 큰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우물을 통해서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소출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남들에 비해서 그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열매들과 소출들을 거두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랄 땅의 주민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질투했던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이삭에게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흙을 덮어서 다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이 브엘셰바에서 이삭을 쫓아내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브엘셰바와 그랄 지역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수분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네게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낙심하지 않고 브엘셰바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곳을 떠나서 열심히 다른 우물들을 파면서 꾸준히 정착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우물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제 우물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곳에 물이 차게 되어지면 동물들도 이곳에서 목을 축이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역시 우물 속 깊이가 한 50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우물의 형태이고요. 이런 우물들을 이삭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여러 곳에서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우물의 형태 가운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의 모습인데, 이렇게 땅속으로 깊이 땅을 파고 또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물 저장소도 함께 우물을 파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저장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브에셰바에서 쫓겨나서 이삭이 또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모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브에셰바에서 쫓겨나서 우물을 열심히 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판 우물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색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놓으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왜 여기다 우물을 팠냐고, 여기 우물은 우리 거라고 그렇게 이삭과 그랄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판 우물의 이름이 바로 신나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도 파놓으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여기도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다른 곳으로 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마다 성품이 온유하고 또 그렇게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또 쫓겨가고 그렇게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드디어 이삭이 브에셰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품이 참 온유하였던 이삭은 순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분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다시 브에셰바에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브에셰바에 서게 되고 브에셰바에 오르게 되니까 그날 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들려왔던 음성,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삭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혹여 선교의 지경이 막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받은 내 소명의 삶이 막혀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을 살펴보면 어느 가정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누구는 실직의 아픔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불화와 건강의 염려와 또 자연재해의 두려움으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4,000년 전 브에셰바에 올랐던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겠다.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브에셰바에 올랐던 그 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아비멜렉과 이 브에셰바에서 다시 한번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아비멜렉이 분명히 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 번 우물을 파고 이곳에 파면 또 쫓겨나고 이곳에 파면 또 쫓겨나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였지만 그 쫓겨날 때마다 자기가 괴롭힘 당할 때마다 이삭은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화평케 함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나 계속적으로 우물을 팠던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이삭의 삶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힌 바 된 신앙인의 삶으로 세상에 비춰졌던 이삭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세상 사람들은 이삭의 온유함과 화평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삭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치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소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온유함으로 또 화평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이삭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온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능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브에르셰바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브에르셰바의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절대의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브에르셰바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나의 직장에 찾아오시고 또 세상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둘러보았던 이 브에르셰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으며 살다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땅, 그 땅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드러낸 이 브에르셰바 땅을 함께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게 된 이 브에르셰바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바로 이 브에르셰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에르셰바, 그 약속 실현의 최종적인 장소에 이르러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곳 브에르셰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기나긴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불신과 좌절과 절망의 현실에서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능곡교회 가족 여러분, 각자 서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능곡교회 가족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브에셰바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축복을 함께 찬양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새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넌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넌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오늘 브에셰바 땅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브에셰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브에셰바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브엘셰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취되었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